주변부로 밀려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주변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고 주변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결국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이제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그런 거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메인스트림 안에 있을 때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주변부로 밀려난 다음에는 그런 방식들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공동체,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그 대안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목양하는, 그러니까 목양이라고 하면 너무 목회자가 하는 거로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돌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목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공동체를 하려고 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이냐? 거기에 이제 보네포 글을 제가 실어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에 의해 성취되기를 요구한다. 다시 보세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있고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또 이런 공동체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에 의해서 그게 성취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는 이래야 돼. 이 공동체를 만들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런 게 있어야 돼 라고 나름대로의 그 요구 조건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도 제주도에서 이제 개척하고 저희가 1년도 안 돼서 한 50명까지 모여봤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한 50명, 주일날 50명 정도 모이면 엄청나게 모이는 거죠. 육지로 한다면 100명 넘게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봤는데 제 경험을 돌아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냐? 사람마다 자기 요구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면 50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돼,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야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 막 그러면서 다 각자의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다 요구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하냐? 왜 전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사회 봉사를 안 하냐? 근데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공동체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동감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지니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서로는 물론 하나님조차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서로 그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의 말로 또 행위로는 결코 그런 공동체를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공동체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살 수 없다. 실제로 우리를 함께 묶는 그 유일하신 말씀과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살아갈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서는 그걸 잘 모아서 어떤 멋있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만으로만 그런 공동체를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신 현실로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우리 공동체 전반의 기초, 힘,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일을 더 차분하게 배워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운 현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이 육체를 가지고 현실에 살아가고 있죠. 발을 딛고 우리가 주어진 현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런 시간들 안에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살아가죠.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 태어날 때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새로 태어날 때, 중생하고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때 그것이 그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문에 들어갈 어떤 입장권을 얻거나 그런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실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언약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고요. 기대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또 어떻게 보면 깨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가 맺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현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그건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 그 이루실 그 놀라운 그 새로운 창조의 그 온전한 완성 중에 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 거듭남을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오해한 거죠.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 중생을, 거듭남을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새 창조 안에서 이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생명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새로운 생명,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 거듭남, 그 새로운 생명이 오늘 읽은 23절
내 보면 뭐로 됐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는데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설명한 거, 또 하나는 개인 구원.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건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여러분 한 개인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개인 구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구원이라는 용어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개인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더 크죠. 세상의 회복, 이 땅의 회복, 여러분 삶 전체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관계 전체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삶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쟤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쟤는 버림받기로 선택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쟤는 천국 데려가기로 선택하시고 쟤는 지옥에 가기로 선택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포함되는 거.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22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이게 서로라는 말 안에 이미 공동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 뜨겁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